오늘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그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더니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의 인생에 어떤 일을 일으키셨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일으키실 것인가를 기대하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오순절날 입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자기 이 외국어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단어 공부도 거의 안 했던 이 사람들이 각 외국어 말로 수십 개로 찾아보면 한 20몇 가지 되던가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해도 그 언어들로 저쪽 동쪽 멀리서부터 서쪽 저 멀리까지도 그 다양한 지역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그 사람들에게 막 외국어로 복음을 전한 내용을 기록하고 이 일로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 일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겠다 하고 돌아왔다는 일을 우리는 2장에서 보았고 3장에서 또 그와 관계돼서 한 사건이 벌어졌다. 예수가 주인되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러한 놀라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성전 아름다운 문 앞에서 평생을 이렇게 동냥을 하면서 살던 맨날 주세요 한 구걸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자기의 걸음을 살아가지 못하고 나답지 못한 삶 남의 동냥에 남의 시선에 남의 도움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그를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면서 일으켜 세움으로 엄청난 또 생각지 못한 사건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 3장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 내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4장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솔로몬 주랑에서의 그 설교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 지역에서의 유대교의 최고 의결기관이고 그 지역에 가장 파워 있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사람들이 굉장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증거하는 내용이 거슬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것이 엄청 거슬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활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엄청 그들을 불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그 대상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죠.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 사람들은 주로 거의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뭐 크게 한 세 부류 정도의 출신들이 그것을 차지하고 있죠.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제 그 사두개파 사람들이 또 이 제사장 뭐 이런 것들도 맡고 있고 성전 관리, 치안, 운영 이런 것들도 많이 맡고 있죠. 그래서 이 사두개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은 없다. 아주 이 사람들은 그 엘리트들이죠.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과학적 이런 실용적인 현세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부활이 있냐? 부활은 논리적으로도 설명이 잘 안 되는 것이고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뭐 실험으로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이제 학벌이 좋고 사회 엘리트는 이런 사람들이 주로 사두개인들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아주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이제 지내왔던 사람들은 주로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부활 얘기가 계속 거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잡아다가 그런데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이제 근무 시간 끝났으니까 자 유치장에다가 우선 집어넣어 놓고 내일 제대로 본때기를 봅시다. 제대로 우리 다 모여가지고 이 사람을 다시는 그런 짓 못하게 단단하게 처벌합시다. 이렇게 해서 다음 날 다시 이제 모였다는 거잖아요. 하여튼 이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막 교회가 급속히 성장을 하게 됐다라는 말을 4절에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2장에서 오순절 설교를 하고 나서의 베드로의 이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심을 해서 유대교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오늘 이 지체 하반신 마비된 이 지체 장애인이 낳은 사건과 이 관계된 메시지들을 들으면서 5,000명이 또 돌아왔다. 남자들만 쳐서 5,000명이다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5,000명 남자라고 하면 뭐 여자들도 그것이 있었고 여자들이 대체로 신앙심이 더 좋잖아요. 그런 데 대한 관심과 이런 민감하고 영적인 부분에 좀 훨씬 섬세하게 더 잘 적응이 되죠. 또 아이들도 있었고 그래서 뭐 사람 10,000명 이상은 됐을 것이다. 뭐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앞에 3,000명 포함을 해서 5,000명 아닐까 뭐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때 초대교회 사람들이 막 며칠 만에 폭발적으로 수천 명,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가족들까지 이렇게 난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폭발적인 역사 속에는
꼭 빠지지 않는 것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저 절로 형통되고 다 도와주고 쉽게 되고 존경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때도 있지만 꼭 결정적인 중요한 고비일 때는 치명적인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물론 하나님이 총주관하시지만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고 사탄이 오랫동안 자기 지배권 아래 있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자기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은 온갖 방법으로 위협을 하고 단 것을 줘서 속이고 그래서 잘 되게 해서 그 안에 안주하게 하고 이런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세계적인 많은 교회사적, 역사적 증명에서도 폭발적인 복음의 증거와 믿음의 놀라운 성숙이라는 데는 꼭 핍박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교회에서 폭발적인 증거와 또 믿음이 아주 단단해져서 믿음의 사람으로 순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생긴 때들이 그러한 아주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을 드러낸 때입니다. 보통 우리의 삶에서는 좀 괜찮게 살고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그래도 뭐 굶어 죽지 않게 뭐 그런 대로 지낼 만하게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도 잘 믿을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보면 별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수시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한 부흥의 역사, 1907년에 평양 대붕의 그런 역사 때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주님을 지키던 그러한 때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 이러한 것들도 일본 강점기에 그들이 신사참배, 동방요배 등을 강요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또는 공산당들이 예수를 부인하게 하면서 죽인 그러한 사건들 속에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또 우리에게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게 한 것은 6.25 사변이었습니다. 6.25 격변기를 통해서 정말로 총탄이 어디서 날아오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부모들이 눈물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천막교회에서 그들은 모여서 아주 불편한 가운데서 장판도 제대로 없는 데서 쌀 가마니를 펴고 그 위에 쭈그리고 앉아서 쥐가 나는 가운데서 그들은 밤을 새우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많은 신유의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아픈 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의 기도대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당시 굶지만 않으면 다행이라고 하나님 내일 내 새끼 입에 먹을 거 넣을 수 있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던 어머니의 밤새운 기도들의 덕분으로 끼니를 연명하면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그 가운데서 엄청난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 대한민국 복음 전파사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많은 일들이 우리는 뭔가 그냥 성공하고 쉽게 잘 되고 내가 원하면 것이 채워지고 그러기를 바라는 것이 다 공통적인 인간의 육신적 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들 자신도 정말 어려울 때, 절박할 때, 생명의 어떤 그런 절박함에 부모님, 어떤 자녀들, 때로는 어떤 먹을 거 없이 고통하고 또는 아이들 학비를 못 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울면서 쫓겨오고 그럴 때 그 찢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응답받았던 것들이 우리들의 신앙의 아름다운 밑거름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은 주기도문을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뭐 그렇게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성경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내용이고 주기도문을 뭐 해서 하는 것은 그게 괜찮은 것이죠. 다만 주문같이
별 생각 없이 그것을 막 따다다다 빨리 하는 것은 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송 얼마나 멋있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면서 참 하면 장엄하면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수없이 이야기합니다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절박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몇이 될까요? 주기도문에 있기 때문에 하는데 요즘 두 끼, 세 끼 먹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내가 오늘 두 끼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식들 두 끼는 꼭 먹이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 두 끼 먹을 거 꼭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상황은 대한민국에서는,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거의 없는 줄 압니다. 노후 대비 못한 것이 걱정되고 내년 걱정이 되고, 그래서 적어도 한 달 안에 굶을까 봐 걱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말입니다. 쌀 20kg 한 포대 갖다 놓으면 어쨌든 한 달은 버틴다.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끼니 때마다 참 어렵게 조금 있으면 밀가루 요만큼이라도 생기면 그거 갖다가, 이제 저 같은 데는 여수 거기 때문에 멸치 같은 게 조금 흔하니까 멸치 그 몇 마리 얻어다가 거기다가 풀어서 멸치 다신물 만들어 가지고 요만큼 갖고 수제비로 떼어서 온 식구가 거기다 물 부어 가지고 막 한 끼, 두 끼를 때웠던 적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 어떤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그 채우심에 대한 감격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내 눈물을 하나님이 보셨구나 하는 것과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어쩌고 하는 것의 기도는 어쩌면 너무나 똑같은 말이지만 틀릴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삶에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그것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성경이 지식화되고 성경의 이론과 성경의 이것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은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내용은 똑같은 것이지만 그 필요성과 절박함과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전적으로 내 인생을 내던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런 헌신은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 그들은 자기들의 현실적인 그러한 문제가 더 거꾸럽게 되기 때문에 이들을 박해하게 됩니다. 부활을 인정한다면 부활, 그래 부활했다, 좋은 일이지 이렇게 했다면 자기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인 사건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저는 이단이고 저는 완전히 틀린 거고 저는 대먹지 못한 소리를 해서 사람들 선동한다고 해서 사형받게 해서 죽였는데 그가 부활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이런 능력의 원천이 되고 그것을 인정한다면 와, 그분이 하나님이네, 살아계시네, 그분들이 맞네, 그럼 죽인 우리가 죄인이네 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들의 기득권이 흔들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거기서 국회의원 노릇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존경받고 살았는데 완전히 저놈들이 예수 때려 죽인 아주 못된 놈들이네 하면서 그들은 완전히 그 자리에서 쫓겨나야 되고 그들은 완전히 엉터리가 된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가만히 두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득권 세력들이 이를 압박하고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진리의 문제에서의 대부분의 경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묻습니다. 7절,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야, 네 목사 안수증 있어? 신학교 졸업장 있어? 네 총회장 발급한 확인증이 있어? 자꾸 사람들은 외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내놔봐. 없지. 니들은 엉터리야 하면서 그따위 소리 하지 마 라고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 마음속에도 어쩌면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을까요? 권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땅의 권세가 있습니다. 땅의 권세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실제적입니다. 피부에 느껴집니다.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학문이나 학벌의 권세, 나는 이런 데를 하고 이만큼 했다. 그것이 어떤 데서 나를 굉장히 자부심을 높게 하고 꼭 필요한 데서 쓰기보다는 나의 어떤 자존심을 채우고 우쭐하게 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누르려고 하는 성향도 있습니다. 인기의 권세, 나는 유튜브 그거 하는데 뭐 내게 거기 구독자가 몇 명이고 어쩌고 뭐 몇만 회가 몇억 회가 어쩌고 클릭이 됐고 뭐 그런 것이 거기에서는 대장 노릇을 합니다. 막 돈도 엄청 많이 법니다. 정치의 권세 난립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됩니다. 모든 걸 다 해결해 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 자리가 뭐 수천 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얻어먹을 콩고물이 막 수없이 떨어집니다. 자기 돈 써가면서 그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훌륭한 분도 가물에 콩 나듯이 있을 줄은 압니다. 대부분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줄 압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돈의 권세가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돈 많은 사람이 대장입니다. 대한민국 뭐 부자 서열 세계 부자 뭐 1위가 뭐 일론 머스크고 어쩌고 저쩌고 뭐 둘째째 뭐 저크버가 조금 내려가고 또 뭐 바뀌었네 어쩌네 뭐 대한민국서는 뭐 누가 1위네 어쩌고 그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뭐 너무 먼 이야기니까 뭐 피부에 덜 다가오긴 하지만은 연봉이 내가 억대가 됐네, 뭘 하다가 뭐 얼마를 뭐 몇 억을 벌었네, 뭐 주식을 해서 뭐 몇십억이 됐네, 귀가 솔깃해집니다. 돈 잘 번 사람이 능력자입니다. 돈의 권세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떵떵거리고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 앞에 짱이 됩니다. 땅의 권세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인조차도 유대교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원들조차도 네가 무슨 권세로 하느냐? 세상에 졸업장을 내놓으라 이겁니다. 통장 잔고증명서 떼와서 네 재산이 몇 천억인지를 보여달라 이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권세입니다. 하늘의 권세는 땅의 권세와 하늘의 권세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무기력해 보입니다. 손에 쥐어지지도 않습니다. 그게 있다고 당장의 인생에 막 대박이 터지지도 않습니다. 로또 같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 권세입니다. 성경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세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인치신 권세입니다. 영적인 권위와 권세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하늘의 권세, 영의 권세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활용하고 그것에 대해 내 삶의 뿌리를 두고 그것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기껏 복음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영접하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대. 하나님이 천국 가게 해주셨어. 하나님 자녀 되면 지옥은 안 가. 그게 나는 구원받았어. 그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 전부인 것처럼 무능력하게 살아갑니다. 뭐 능력은 있고 없고는 뭐 둘째 치고라도 자기 자신도 별로 자부심이 없습니다. 어깨를 딱 펴고 최근의 하버드 박사를 받은 사람이야. 그것보다도 하나님 자녀야 나는 까불고 있어 이것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당당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학벌 얘기만 나오면 쫄아가지고 뭐 옆에 뭐 있으면 와 이분은 어떤 분이고 물론 전문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것들이 존중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어떤 그런 뭐 계급장 달고 뭐 이런 것 자체가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나니 질그릇 속에 꼭 흙덩이나 갖고 있는 사람처럼 질그릇 속에 뭐 찐빵 하나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보배를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서 부러워하고 뭐 하면서 그냥 빌빌거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영의 권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생명의 영을 가진 사람이고 영이 살아난 사람이고 부활의 영으로 동참한 사람인데 세상의 소리와 정보와 뭐 그런 일반적인 것, 그런 것에 나의 자존심이나 뭐 그런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고 하늘의 영의 음성은 알아먹지도 못하고 영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들려도 행하지도 않고 별로 영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도 무기력하고 그러한 사람으로 그저 그렇게 살아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도 폼제고 어디 가서든지 나 미국 시민이야. 그러면 함부로 다른 데서 못 건드는데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그냥 비위나 맞추고 살려는 그런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자체가 하늘의 시민권 자체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우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 다니는데요, 뭐 저 집사인데요.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상황에서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 하나님께서 바꿀 수 있지. 하나님이 역사하셔. 아들아, 세상에 그런 거 기죽지 말아라. 믿는 아빠 엄마가 있지 않냐?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이야. 친구들의 그런 뭐 몇백만 원짜리 옷이 부럽고 뭐가 어쩌고 뭐 좀 쫀쫀하게 살지 말자 우리. 부모들이 당당하게 돈 못 줘서 미안해 어떻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준다. 말씀을 붙들고 살자. 이런 정도로 당당하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이 종교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이 교권주의자들은 네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했어? 졸업장 내놔봐. 그 스펙 그거 비유 맞추는데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시답지 않게 살면서 뭐 좀 좋은 일 있고 뭐 되면 그게 좋아 죽겠다고 자랑이 나가고 있고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세상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면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막 권위에서 높은 자리에서 막 좋은 의자에 앉아서 비고 말해봐 니들 그러면 되겠어?
니들 뭘 안다고 그래? 니들이 신앙생활 몇 년 됐어? 이런 사람 앞에서 쫄지 않고 완전히 당당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성경들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가 때로는 당황스러울 때 나 뭐라고 하지? 그때 어떻게 하지? 막 밤새 베드로와 요한이 마음을 두려워하면서 내일 대답할 것을 메모해 가면서 하니라.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마 제 생각에 이날 둘이 참 잘 잤을 것 같아요. 나중에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막 빌립보 감옥에서 참 잘 자잖아요. 그날은 찬양했지만 나중에 또 베드로 잡혀갔을 때는 막 잠이 하도 깊이 들어갔고 천사가 막 옆구리를 발로 차면서 야야 일어나 빨리 문 열어놨어 나가 그런 사건도 있잖아요.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충만하면 막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막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막 설교 원고 준비도 막 이런 말 하지도 않았는데 막 나와버리는 겁니다. 막 성령께서 그 가운데서 막 필요한 대로 막 선포해버립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0장 19, 20절에도 있습니다만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리라. 특히 머리 좋은 사람들일수록 막 미리 만나면 이래야지 막 억울한 거 이거 해야지 막 저거 갖고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일수록 막 그런 게 더 심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막 성령이 생각나게 합니다. 막 하고 나서 어떻게 딱 맞는 말이 어떻게 그런 좋은 말이 내 머리에서 나왔지? 내가 어떻게 그때 그 순간에 그렇게 대답했지? 막 자기도 놀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 때 성령이 내 마음에 예수께서 생각하신 것이 번쩍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막 그것이 즉흥 설교로 막 나온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지금 솔로몬 주랑이라고 하는데서 갑자기 그 사람이 일어나는 것도 전혀 계획이 없었던 건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펄쩍펄쩍 뛰고 그래갖고 또 이 공회까지 잡혀갈 줄은 또 누가 알았습니까? 잡혀가서 심판당하는데도 막 대답할 말을 막 성령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 많이 준비하고 너무 많이 생각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많이 할수록 걱정이 더 많이 되고 더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고 더 피곤합니다. 내가 죄 짓지 않고 바르게 주님 앞에서 바로 하고 주님을 위해서 바로 하려고 하면 웬만한 건 주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신 것들을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 막 치밀하게 자세한 완벽주의적인 것은 조금 자칫하면 믿음이 아닌 어떤 그런 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중요한 일에 기도하면서 치밀하게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너무 호기심 많이 갖는 것도 그리스도인이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주님, 난 잘 모르고 무슨 상황이 어떻게 터질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재작년에 코로나로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하나님 곧 종식되게 해주세요 하고 곧 종식될 것처럼 수가 막 줄어들더니 갑자기 뜬금없는 오미크론이라는 놈이 팍 튀어나와가지고는 막 대한민국이 막 10만 명이 넘어가지고 와 옛날에는 막 1000명만 넘어도 와 1000명이 넘었다고 난리였는데 10만 명이 되고 곧 이제 한두 주 후에는 20만 명, 30만 명 될 거라고 하는데 거기에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한테 고박이 5배 정도는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곧
지금도 약 한 50만 명 되지 않을까 뭐 추정하고 있는 이런 판에 뭘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지 우리가 막 부지런히 연구하고 한다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조심은 하고 기본적인 것은 할 건 하겠지만 너무 내가 해봐야 거기서 거기지 뭐 도토리 키재기지 얼마나 내가 뭘 잘 알고 뭐 예지력이 있다고. 세계 어느 경제학자도 코로나19나 오미크론으로 이렇게 될지 예측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대책 없을 때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말씀해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안 돼도 해버리랍니다. 그냥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튀어나가겠습니다. 좋네 싫으네 뭐 이해가 되네 안 되네 내 취향이네 아니네 그따위 소리 않고 주님의 음성이면 하랍니다. 이런 자세만 되면 별로 걱정 없습니다. 뭔가 욕심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뭔가 이렇게 콩고물 생각하고 자꾸 자존심 생각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피곤하게 하고 안 되게 하는 것이지, 성령 없는 사람은 걱정이라도 해야지. 그럼 뭐 하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고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뭔가 대답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가시기 전에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그때 그냥 반짝반짝하게 그냥 막 그래서 와 제가 어떻게 저렇게 똑똑했어 그렇게 많이 알았어 하고 남들이 놀래고 자기 자신이 더 놀랍니다. 그러면서 지금 니들이 하는 질문이 좀 잘못된 거야 이건 하고 최고 전문가들에게 지금 별로 많이 배우지도 못한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9절,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당신들이 물어야 할 것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네가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물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렇게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었는지 그걸 물어야지. 네가 평생 주지 않고 저주받은 것처럼 불행하게 산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고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이야 놀랍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지? 어떻게 나아진 거야? 구원받은 거야? 그걸 물어야지. 방법에서 요래야 되네 안 되네 이건 맞네 틀리네 뭐 밤낮 그런 거 진리도 아닌 문제 갖고 그런 거 따지고 시간 보내고 기분 나빠지고 편갈라지고 그런 짓거리 하지 말아라. 예수의 생명이 어떻게 발현되는가,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는가, 어떻게 영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는가, 어떻게 그 인생이 달라졌는가, 이걸 물어야지. 당신들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밤낮 그런 거나 따지고 뭐 방법이 어쩌네 뭐 이래야 되네 저것이 뭐 그런 소리나 하고 있어. 완전히 무식쟁이들한테 한 방 맞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12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네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이런 막연한 소리 하지 말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네가 죄인이야. 네 구원받아야 된다고. 네 그렇게 집사짓거리 오래자 하면서도 네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나의 종교꾼으로 그렇게 살고 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 그게 설교라는 말입니다. 가슴이 팍 찔리게 설교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무슨 비유 맞추고 그 사람한테 뭐 잘 얻어먹을 게 있어갖고 뭘 고상하게 멋있게 하려고 해. 그 사람이 10년 20년 돼도 구원의 확신도 없고 변화되지도 않고 예수의 생명이 그 속에 역동하는 걸 찾아볼 수가 없는데,
네가 십자가에 못 박인 장본인이야. 네 속이 그렇게 더럽잖아. 숨기고 있는 건 많잖아. 고상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지성인 척하고 하지만 까발리면 엄청 더럽잖아 너. 성령께서 우리 속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나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 있는 것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떤 분은 외국의 유명한 그런 학자 또 설교가들 이야기입니다만 한두 사람 얘기는 아니고,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설교는 설교도 아니다, 그런 이야기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물론 모든 설교마다 나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다 표현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속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담겨 있지 않은 그저 교양 강좌 같은 좋은 얘기, 아름다운 얘기, 감동적인 얘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어떤 한 부분의 양념으로 필요한 것이고 그것들이 또 유익하겠지만은 그거 없는 그냥 사람들 감동 주고, 그런 것은 세계 명작도 많고 유명한 영화 같은 것도 많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이 아닌 절에도 그런 얘기,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살고 자연에 대한 아름다운 얘기, 그런 건 다른 종교에도 수두룩하게 많아. 그런데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완전히 받고 나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은 온 인류의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단번에 완전히 해결하고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주셨다. 이것 말고 다른 무엇 멋있는 짓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여러분이 증거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것은 삶으로 무엇으로든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대로 입으로 증거를 해야 됩니다. 많은 고상한 종교인들은 삶으로 행위로 하는 것을 우선으로 둘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접근의 방법에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다른 사람이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나를 존경하고 칭찬은 하지만 입을 열어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선물입니다, 내가 예수를 때려 죽인 놈입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고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 입을 통해서 당신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그리스도인들이 나쁜 행동을 해서 또는 선한 일을 적게 해서 핍박받은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핍박받는 유일한 일은 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뿐이라고 전했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순교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고상한 척 하느라고, 교양 있는 척 하느라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건 더 좋은 지름길이고 하는 종교다원주의적인 이런 것들, 또는 만나서도 그냥 그런 얘기해도 그냥 점잖은 척, 괜히 말렸다가 사이 나빠지니까 입 딱 다물고 좋니 우리 자녀는 어떠고 그런 얘기나 하다가 동창에서 돌아오는 크리스찬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나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좋은 교훈을 주는 분은 수없이 많고 우리가 그것들을 참고할 만한 것들은 얼마든지 필요한
좋은 유익한 것들이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빼고 무엇을 우리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아무리 좋은 선한 행동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입을 벌려서 자존심 때로는 상해 가면서 왕따를 당해 가면서도 내 돈 써가면서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말만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말도 하고 그에 걸맞는 행동도 따라와야 되는 것이겠죠. 행동을 또 먼저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너같이 하니 하고 물어볼 때 분명히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답을 또 갖고 있어야 되겠죠. 이 사두개인들, 이 사내들인 공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돼서 이것을 어떻게 그냥 확 눌러놔서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비난할 거리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한 3가지 정도만 봐도 비난 못할 이유를 13절,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야, 저것들 뱃놈들이잖아. 저 총구도 갈릴리에서 뭐 이렇게 한 애들이잖아. 근데 저렇게 담대하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을 얘기했다는 게 아니고, 이러면 좋다는데요. 나도 뭐 들은 건데요. 뭐 예수님이 뭐 이렇게 하래요. 그런 거 아니고 자기의 것이 돼가지고 성령이 자기에게 일치되게 해서 담대하게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성령이 내게 할 말이 생각나게 합니다. 나의 이것이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원래 가방끈 짧은 보통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알았는데, 여러분이 가방끈 길게 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직장 가라고요? 먹고 사는 데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세상에 수두룩합니다. 인류 대학원 박사들은 수두룩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가방끈 짧은 별 볼 일 없는 놈들이 저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네. 그냥 어이가 없네. 이 전문가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때 예수 쫓아다니던 놈들이야. 그것이 다른 어떤 뭘 쫓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철학자 쫓아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 쫓아다니는 놈들이야. 그러니까 예수 하는 거 말하는 거고 예수한테 배운 거야. 저거 예수한테 온 거야. 예수에 대한 거야. 하는 것을, 그런데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거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중요한 것은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느니라. 그것은 눈에 이제 덜 보이거나 그건 어떻게 이론으로 땜빵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병 나은 사람이 옆에 딱 붙어서 있네요. 방금 평생을 그 사람은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어디 출신도 몰라요. 다만 딱 겉으로 보니까 한 40살쯤 돼 보이네. 22절에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근데 누구지도 모르고 그 사람의 학벌이 뭔지도 모르고 출신 가문도 모르는데 성전에 그렇게 주저앉아 있던, 평생 구걸하면서 사람들이 인기를 구걸하고 한 푼 줍시오, 나 좀 알아봐 주십시오,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불쌍하지요, 이렇게 구걸하고 살던 사람이 딱 달라져 갖고 그냥 팔팔팔 하고 쫓아다니면서 딱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와 함께한 그런 증거,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밀착도 있고 그것들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만드는 줄 압니다. 거기서 이들은 예수를 비난할 거리를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됐던 것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놈들을 잡아야 할 이유, 적용해야 될 법 조항 이런 걸 뒤적이면서 자기 전공 과목을 써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인 예수가 의인이었도다. 그분이 진리였도다. 내가 착각하였도다. 그런데 많은 지성인들이 자신의 무신론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것이 틀리다고 생각하면서도 나 예수 믿을래 하고 돌아서는 것이 자존심 상합니다.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예수에 홀랑 빠져갖고 뭐 된 것처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눈치나 실실 보고 다닙니다. 회개해야 그들이 사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하는 대로 돌아서는 것이지만 회개는 스스로 자기 죄를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죄를 일단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명 씌워서 죽인 그 예수가 진짜는 죄인 아니었네. 그때는 내가 왜 그리 몰랐을까? 왜 그리 바보 같았을까? 내가 똑똑하고 책 많이 보고 어떻게 해서 뭐 됐다고 하는 것이 내가 바보 같은 것이었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책임은 자기가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져주시겠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니들 산헤드린 공회에 니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니들은 징역 20년씩은 살아야지가 아니라 맞아요, 내가 죄인이네요. 예수를 죽인 사람은 로마 병정이 아니라 멀쩡해 보이고 고상해 보이고 뭐 학식 있어 보이고 잘난 체 했던 바로 내가 예수를 때려 죽일 놈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입니다. 됐어요. 알았지. 됐어. 내 자식 삼아줄게. 내 예수 보혈의 피가 너를 다 덮었어. 내 부활의 역사가 너와 함께 했어. 나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이게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 오늘 사두개인들 이야기가 많았지만 바리새인들 아주 또 이게 주도권을 잡고 있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고 된다고 믿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내가 뭘 이걸 해야지 의를 행하고 자기 의에 빠져있는 사람, 나는 그래도 남보다는 조금 더 나은데, 나는 뭐 성경을 많이 하는데 일찍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그래도 남보다는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는데 어쩌고 더 자기 의에, 자기가 뭔가 한 것에 나는 남보다는 그래도 뭐 낫게 뭘 했어라고 율법을 준수해야 의롭다고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을 철저히 깨어버리는 것입니다. 회개는 철저히 예수님께 나를 홀랑 내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일 뿐이네요. 내가 잘하고 똑똑하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못된 나를 만들어버리고 말았네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존심 내려놓고 겸손하게 눈물 철철 흘리면서 사람들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품어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 시민권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네 속에 보배인 내가 담겨있다. 수없이 주님은 말씀하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2022년은)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해.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들리고 나의 삶 속에서 경험되고 그것을 우리가 기쁘게 실천해 갈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